이루어진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성전은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지고 하늘에 있는 이 하늘의 장막 성전, 하늘의 성전, 이 사실 하늘의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 건물의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나중에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위 하나님 자신이 하늘의 성전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서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교회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제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제단이 우리는 교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심으로 또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전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은 영원한 천국, 그게 성전이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성전입니다. 내 심령에 주님의 영을 모시는 것, 이게 성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시대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면 구약의 성전은 모세를 통해서 지어졌던 성막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으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겠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림받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경을 보시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사꾼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시고 건물은 있어도 인간의 욕망만 가득 차 있을 때에 주님은 청결케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시 밀려나갔던 물이 다시 밀려 들어오듯이 죄악이 밀려 들어오니까 주님은 그 성전을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은 다시 세우시는 게 믿는 자들의 심령을 성전으로 삼으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주님의 성전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성막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려도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전체적인 말씀만 좀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구약의 성막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다. 구약의 성막. 성막이 나중에 솔로몬 시대의 성전으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성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예배의 저소들, 자기들이 말하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것은 자기들의 머릿속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막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히브리서 8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이 장막이라는 말이 성막입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모세는 구약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에 있는 모형을 보고서 지었다. 믿으시면 하면 하늘의 것, 하늘의 성막의 모형, 본을 삼아. 그래서 이 천국의 성전,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시는 그 성전의 모양을 보고서, 하늘의 성전의 모양을 보고서 구약의 성전을 그대로 본따서 지었다. 그렇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자기들이 섬기는,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제단, 뭐 그리스도 가면은 뭡니까 무슨 신전들 있잖아요. 대단한 건물들. 인간의 머리에서 보완한 건물이지만은 이 성막은 그렇게 크질 않아요. 모세의 성막은 사실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 교회보다 적습니다. 한 20몇 평,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이 여러분들과 제가 앉아있는 이 본당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보시면 돼요. 굉장히 적어요. 우리 교회 여기다가 여러분 돈을 얼마를 들이면 참 아름답게 치장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성막, 지성소와 성소는 한 24평 정도 된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면 몇백억의 돈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만큼 아주 건물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 대단한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모세가 하늘의 성막을 본받아서 지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할지니라. 25장 40절. 그리고 26장 30절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27장 6절, 27장 8절, 27장 8절에 어떤 기구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널판으로 만들 때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성막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모형을 보고 그리고 땅에서 만든 것이 모세의 성막이다. 그런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막은 세 단계로 구분을 짓습니다. 성막은 여러분들의 그림으로 보여드린다면 이런 식이에요. 이게 여기 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또 하나의 건물이 있고 여기가 지성소, 성소.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바깥들인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문을 통과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은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다 믿으시면 하면 예수님을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문에도 색깔이 있습니다. 붉은색도 있고 자주색도 있고 흰색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의 의미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번제단에서는 완전한 자신의 죽음,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어 철저하게 거듭난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생활하면서 때때로 잘못되는 부분들, 이미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어도 깨끗함이니라. 물두멍,
여기 씻음까지 여기는 아무나 들어갑니다. 제사장도 들어가고 일반 죄인도 들어가서 번제단에 뿔은 잡기만 하면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걸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여기까지 들어가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기는 문은 그냥 내려져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 그래서 여기 가면은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여기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는 말씀의 깊이가 없습니다. 그냥 제사장 시키는 대로 따라서 안수해. 그럼 머리에다 짐승 머리에다 안수하고 바쳐. 그러면 바치 그걸로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들어갈 때 여기 말씀의 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가야 진정한 빛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덕스러운 생활을 해라 별소리 다 해도 안 되는데 성령의 은혜 속에 들어가니까 생활 가운데 빛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향단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성령과 내 영이 더불어 기도하는 그런 기도까지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지성 성소에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오늘날 성령의 세례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소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우리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이게 옷이 달라요. 똑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인데 옷이 다릅니다. 그럼 옷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의 옷이라는 것은 뭐 남자 여자 구별하는 정도의 옷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왕이 입는 옷, 제사장이 입는 옷, 선지자가 입는 옷, 농부가 입는 옷, 뭐 여러 가지 그 직장에서도 그저 노동하는 분이 입는 옷이 있는가 하면 사무직에 있는 분이 입는 옷은 어떤 면에서 기름 때문에 옷하고는 조금 다를 것 아니에요. 이렇게 옷이 다른데 여기에 1년 1차씩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여기에 우리가 입는 게 뭐냐면 잘 아는 대로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는데 오늘 이걸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바깥은 우리의 육체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 그리고 이 성소는 우리의 혼의 세계, 우리의 생각의 세계, 지성소는 영의 세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영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삼위일체가 이 법궤 안에 다 있습니다. 돌판에 쓰여 있는 10가지의 계명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죽었던 나무에 싹이 나게 하는 생명의 능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지성소에 있는 법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한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그런 지성소가 우리 심령 속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이 지성소에 있는 이 법궤는 말 그대로 객작입니다. 객작인데 조각목, 조각난 이 조각목에다가 이걸 이어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금으로 쌌어요. 금으로 싼 객작이 법궤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거는 돌비서, 그 다음에 쌍난 지팡이, 만나담은 항아리지만은 이 법궤는 갯장인데, 이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을 모신 여러분들이 법궤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법궤가 되어 내가 조각조각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은 믿음이라는 금으로 싸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 이것이 구약의 성막의 모형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단순하게 모세 시대의 성막이라고만 생각지 말고 오늘 내 심령이 법궤가 되어가지고 주님의 모든 전체를 모시고 사는 우리 그런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막의 본을 삼으라.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한다. 그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의 질서는 대단히 엄격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늘의 성막에 보여준 본을 따라서 짓는데, 식양을 따라서 모든 소소한 그 어떤 그 기구 하나하나 전부 다 재료까지, 크기까지, 형태까지 전부 다 보여주셨어요.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 그러니까 네 생각을 첨부시켜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이 성막의 교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성막의 모습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막을 우리는 성막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성막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서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이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성막이라는 말이 거룩한 천막, 쉽게 그렇게 천막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하나님의 성전이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장 17절 말씀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자신들이 생활하는 육체의 생활. 근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이 성막의 바깥에는 흰 천으로 둘러놨어요. 그까짓 게 흰 천 북 찢어져요. 들치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가 어긋나 버리면 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체가 힘이 약하고 병들기도 하고 때때로 잘못되는 어떤 부분들은 많다 할지라도 이 육체의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신실한 언어와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순종함이 있는 우리 그런 성도로 꼭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은 망한다. 이건 여지없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은 우리 육체의 삶을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바깥에 처있는 흰 천으로 쌓여 있어가지고 문은 유일하게 하나고 바깥에서 쳐다보면 여기 성소와 지성소의 지붕만 보여요. 지붕도 아주 해달의 가죽으로 시꺼멓티티 해가지고 별 볼 일 없어 보여요. 별 볼 일 없어요. 바깥에서 쳐다보면 예수쟁이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별 볼 일 없는 족속들이 몇 사람 모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다. 그 안에, 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과 그 역사라는 것은 이건 세상에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진실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우리가 삶과 우리 자신들의 삶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대단히 귀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이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신과 혼과 영, 이 육신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막의 바깥 마당이고 혼의 세계는 성소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달라집니다. 그러다가 완전한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버리면은 그 사람의 개인의 삶이 없습니다. 이 개인의 삶이 없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상하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사나 죽거나 먹든지 마시든지 그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그게 제가 좀 세상적으로 표현해서 개인의 삶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개인의 삶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 예수 믿어서 그냥 볼 때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의 지배 밑에서 높은 데 올리든 낮은 데 올려놓으시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운행하시는 이 영의 지성소가 이루어지도록 꼭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다 있어요.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면은 한순간에도 부어주실 수 있고 주님이 없애고자 하신다면 하고 불어버리신다면 명예고 건강이고 물질이고 한순간에 없어져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지성소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꼭 세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보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참된 것이 아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것은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참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것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 믿음은 실상이 있고 허상이 있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실상이 있고 그 다음에 허상, 이걸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참 울고 웃고 그렇게 지내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뭔가 자기 생각에 맞춰 조금 되면 하하호호 히 그러다가 내 생각에 조금 어긋나가지고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한숨을 쉬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별짓을 다 해요. 근데 이게 이 실상하고 영의 세계하고 완전히 분리돼 가지고 살게 되면은 망하는 짓입니다. 망하는 짓인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 실상의 세계 속에서 사니까 허상의 현상의 세계 속에서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입었든 입지 않든 명예가 있든 없든 여기에 매달려 산 것이 아니고 이 실상에 매달려서 사는 삶을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의 삶이요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가져야 될까? 이 사도 바울처럼 이 실상의 세계, 히브리서 9장에 나타난 참 것의 그림자를 보고서 쫓아가는 우리가 아니고, 실상 속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모심으로 실상이 이루어지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면에서는 초월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도 초월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가운데 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긴 지금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잘 껴있고 여기서 지금 비가 쏟아지고 번개가 치고 우레가 야단스럽게 소리를 지르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이 구름 아래에서의 현상은 이래요. 그런데 여기서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상하네, 이렇게 돼가지고 붕 하고 여기 딱 올라갔더니 문제는 이것이 초월되어지니까 이 위의 세계는 전혀 다른 밝은 세계, 아주 빛나는 세계, 구름이 정말 솜털처럼 뛰어내리고 뒹굴고 싶을 만큼 부드럽게 보이고, 그 아래는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죽겠다고 야단인데도 위에서 구름 내려다보면 그렇게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9장에서 사도 바울, 이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성도가 그 영혼 속에 성막이 이루어짐으로써 법계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양식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죽었던 지팡이를 살리는 능력이 있는 이 세계가 내 안에 이루어져 버리면은 이 현상의 세계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신권으로 가진 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우리 한 번 더 다시 따라서 하십시오. 주님, 성전을 열어주세요.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그 신앙인들을 쳐다보면 때때로 꿈꾸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 증도라는 섬에 거기 갔었는데 우리 교단의 여전도사님, 문중경 여전도사님이 유교사될 때 거기서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주민의 95%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선거운동을 할 때도 복음성을 틀어놓고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면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프랭카드를 담배 안 피운다고 써붙여놨고 꼭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그 중도면 전체가 다 그래요. 다 그런데 다방 없고 노래방 없고 술집 물론 없고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근데 재미난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현상 속에 생활하면서 그 세계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가서 쳐다보지만은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뭔 재미로 살까? 여러분 다방 없고 노래방 없고 술집 없고 담배 못 피우고 니나 너 그런 거 없고 나는 세상의 오락이라는 것은 이거 무슨 뭐 18세기 사람들도 아니고 거기에 신앙인의 영적 재미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증거 장막이 열리지 않으니까 계속 세상 것이 그냥 좋아 보이고 세상 것에 파묻혀서 거기에 발버둥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증거 장막이 열리는 그래서 내 심령에 주님의